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님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오늘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어디서 선하시고 어디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셨구나.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대상을 펼쳐라도 거기 계시잖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19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
되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으는 해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오늘은 양선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값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철을 따라 더 성숙하고 진실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악을 버리고 거짓과 탐욕, 나태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는 버리고 사랑과 연합으로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사랑을 나누며 선을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변의 힘든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저희 재단 되게 하옵소서. 육신과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길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린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들 귀를 열어 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토록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헌신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양선영 집사님은 오랜만에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잠시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 페낭에 다니러 오셨다가 같이 예배하게 된 두 가정 또 분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주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저 PPT를 부탁드려가지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살았을 텐데요.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재정비하고 한 주간을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2월 11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까지 매주마다 15회에 걸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더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고 왔었는데 마가복음을 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매주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생활들을 가정에서건 또는 밖에서건 특히 또 교회에서는 더더욱이나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좋겠고, 이 말씀들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살펴보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사실 작년에 이제 그 교회 표가 진짜에 집중하라였죠. Focus on the real, 지저스인데 진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 보내고 또 새해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만들어져서 특정 집단 내에 전승된 물질 문화, 사고와 행위 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등을 일컬어서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나온 특정한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생각의 틀 또는 문화,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전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전통이라는 것은 그 전통을 알게 되는 사람 또는 전통을 배워서 계승에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통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바르고 훌륭한 삶, 또 사람으로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 전통을 세워서 대대로 이렇게 계승해 주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좋은 의도의 목적의 전통이 좀 왜곡되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형식주의화 된다든지 또는 어떤 심판의 도구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 전통과 사람의 전통과 율법 굉장히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도 다름 아니죠.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의도와 목적이, 전통이 왜곡되어서 사람들의 편의 또는 특정한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하시고 벌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오도된 전통, 그 전통을 계승이랍시고 계속 이어받아 왔던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제 본문의 인물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 성도님들께 잘 아시는 바대로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율법을 따라 살지만 다른 분들도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전통을 계속 이어주는 계승자의 역할, 매개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인정받기도 하고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근본 의도와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원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그 명령이나 조문의 근본적인 의도, 처음에 그 좋은 깨끗한 의도를 상실해 버리면은 잘못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다름이 아니죠. 좀 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또 전통으로 이어가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근본, 그것을 만든 의도와 이유를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아주 나쁜 용도로 사용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지금도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시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지만, 밖에서 애들이 막 하루 종일 놀다 오면은 얼마나 손발이 더러워요, 얼굴이. 그럼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씻으라 그러죠. 손도 깨끗하게, 발도 깨끗하게 비누로 깨끗이 씻고 얼굴도 씻고, 그렇게 이제 뭘 먹더라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끗하게 씻지 않고 먹으면은 그 먼지 또는 거기에 묻어 있을 세균 때문에 아이의 건강이 해쳐지기 때문에 뭘 먹기 전에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씻지 않는 행위 자체가 죄나 죽을 벌을 받을 만한 구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화석화되어 버리면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보다 더 건조할 거고, 또 주변에 뭐 사막이라든지 또는 황무지라든지 이런 것들 가운데 있다 보면은 먼지도 많았을 테고, 덥고 하니까 땀도 많이 날 테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동체의 공통된 규칙으로 정결 예식,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든 것이죠.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병들까 봐, 또 그 한 사람의 병이 다른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자녀에게 옮겨질까 봐, 그래서 그 사회 공동체가 와해될까 봐,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규칙을 정한 겁니다. 사랑으로 만든 율법이에요. 누구 죽이려고, 죄를 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 규칙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이것 안 하면 너는 나쁜 놈이고, 이것 안 하면 넌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만들었던 것이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상대를 아주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좋지 않은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너무 많이 배가 고팠는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좀 안 좋은 소리를 막 했죠. 뭐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더니 예수님이나 그 사람들의 제자나 손도 씻지도 않고, 율법인데 율법, 법인데 말이야, 법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나쁘게 생활하고 있느냐 하면서 막 야단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상황은 그렇게 묘사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우도 그 뭐 연령이나 남녀, 신분, 계급의 차이를 떠나서 누구든지 다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걸 해야 되지만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하면 좋고 권장되어지고 바람직하지만은 내가 지금 또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상 도무지 그걸 미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걸 어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은 너무나 아주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이만큼 하면 좋은데,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여기에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만 마음에 꾹 담아두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책하는 때가 그런 때도 있는데요. 이만큼 하면은 좋았을 텐데 하지 못했던 그 과정, 중간에 그 과정과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겪었을 불편함이나 아픔을 생각한다면 연민의 감정을 느끼겠죠. 채찍을 들기 전에 수건으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자 한 거죠. 율법사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알미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으키는 수단이나 도구나 통로가 되기보다 정죄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 구별된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의 뜻도 구별된 자, 세퍼레이티드 된 사람이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규칙이나 율법, 공동체의 규약을 주신 원래 의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이해하기로는, 또 이해했으면 하는 바는 그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과정,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나 또는 다른 분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의 상황들, 연결된 여러 맥락들, 이걸 이렇게 한번 터치해 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은 이것이 없었어요. 법은 있었지만 공감의 능력이나 사랑의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법도 아시지만 사랑이 더 커서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다 감싸 주신 것이죠. 그것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실 겁니다. 법대로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반드시 살게 해버려라. 법대로 안 살고 튀어나온 부분 다 잘라버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느려가지고 채우고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대신에 채워주시고, 그 가장 큰 채우심의 사랑의 표현이 뭐죠? 십자가.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었던 그 모자람의 엄청난 큰 부분을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주셨거든요. 십자가로 채워주셨거든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짜 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그 사랑의 법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나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죄가 아닌 이해, 함께 느끼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건 이제 안다는 거에서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바리새인도 그런 건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율법사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그죠? 막
우리는 찾아야 거의 뭐 이렇게 알지만 줄줄줄줄 다 외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를 진짜 알더라도 그 말씀이 의도하시는 또 뭐 명령이란 명령인데 명령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죠?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살고 또 그럴싸하게 있고 그럴싸하게 말도 하면서도 실상은 입술의 말이지 삶으로 나타나는 행위, 실천은 전혀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네.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고르반 이야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서 드리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든 게 고르반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 또 마땅하죠. 제도가 있건 없건 간에 그래야 마땅하죠. 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럴 때는 어떤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이미 약속하고 바치기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계신데 고르반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해야 될 마땅한 바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 아침에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신부님이신데 신부님들은 이제 뭐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약주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술 담배 이런 건 안 하죠. 근데 신부님들은 이제 술 담배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이제 전날 저녁에 술을 새벽까지 많이 드신 모양이에요. 차를 갖고 막 가다가 다른 차를 받아버렸어요. 받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들키면은 나도 신문대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 또 받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벌금형으로 이렇게 풀렸는데 옛날에도 이제 한잔 하시고 잡힌 적이 있대요. 전력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사복을 입으셨는지 아니면 뭐 신부님이 입으시는 그런 옷을 입었는지는 몰라도 약간 모범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모범이 되지는 않죠.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신부님들이 엄청 많이 마셔요.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월요일 되면 신부님이 사라져 버리세요. 부대에서 사라져 버려요. 어디 가셨는지. 그래 어떤 때 보면은 술 드시고 담배 막 엄청나게 많이 피시고. 원사쯤 되면 이제 나이 젊은 분도 있지만 나이가 좀 드신 군생활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단 군종실에 가면 담배 푹 피면서 재떨이 가져오라고 막 하고 막 그러면 젊은 신부님이신데 좀 연세에 있으신 그래도 원사님인데 저분들한테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물론 목사도 이상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걸맞는 자기에게 걸맞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하죠. 뭐 목사도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뭐 다
100%다 실천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걸 이제 우리 마음에 잘 심고 실천해 나가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바람이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후 맥락과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품고 또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라고 보통 말하죠. 우리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강조해서 또 말해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부른 거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들어간 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야. 그렇지만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생각이나 말들은 그대로 자기 인격화되기 때문에 뭐 배설물처럼 밖으로 배설되지가 않아요.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내면을 잘 가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에 또 주요한 기능과 목적,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예배와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내면을 잘 가꾸어 나가는 거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그런 말도 있죠.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매운 거, 또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분은 비율상 그 성품이 약간 좀 격할 가능성이 좀 많대요. 그러나 부드럽고 또 소식을 한다든지 이런 분은 또 반대래요. 부드러울 가능성이지만 비율상 그럴 가능성이 많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많이 섭취하느냐, 쌓아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신앙의 색깔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더러운 것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말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그것을 가득가득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자꾸 채워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찌꺼기와도 같은, 노폐물과도 같은 나와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죠?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자리 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잘 가꾸기 위해서 더더욱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되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그래서 그분들을 삶을, 영혼을 윤택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그 거듭난 사랑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와 다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훌륭한 주의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로 잘 가꾸어 나가는 신실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물질을 봉헌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대련 이 물질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강복하시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또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혹마음과 또 영혼의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영육의 문제와 아픔들을 하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움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물질도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사역도 그런 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행복을 제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소홍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세상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선영 집사님께서 한동안 한국에도 다녀오시고 또 편찮으시기도 해서 같이 예배드리기 좀 힘들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이제 잠시 3주 동안 이제 페낭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저기 두 가정 분들이 계신데 저기 돌아보시는 흰색 줄 반갑습니다. 저희 집 맞은편에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몬트에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교회 카페하고 또 우리 교회 위치를 좀 안내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구글에다가 이제 또 올려놓고 사진이나 글 같은 걸 좀 싣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글에 갑자기 구글 통해 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오늘 오시게 되었는데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비드여가지고 단체 공동 식사를 이제 주일마다 하지는 못하는데요. 오늘 마치시고 저희 재직회를 하는데 위쪽에 가셔가지고 차도 좀 드시고 그렇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쉬다가 가셔요. 예, 우리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재직분들은 집사님 이상 우리 재직분들은 예배실에서 이제 재직회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신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14일 화요일, 15일 수요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시간은 아마 우리 김경희 권사님 통해서 안내 받으셨을 텐데 그 시간에 가서 뵙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지나고 3월 되고 하면서 이제 좀 쉬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하게 되는데요. 구역 예배도 17일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구역 예배도 금요일 날 10시에 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전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에 새벽에 이제 오병이어 새벽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오병 이제 성경 5개, 우리 물고기 5마리를 드렸지만은 물떡 5개를 드렸지만은 우리는 성경 5장을 읽으면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 이어를 드렸지만은 우리는 찬양 2곡을 드리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오병이어 새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살고 다른 분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보냅니다. 새벽까지 보내면 또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전 정도에 보내는데 보내면은 처음부터 이제 5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포함해서 다 이제 녹음해서 보내드리는데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치유하는 교회 팀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선물해주고 가셨어요. 안에 아직 선물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뒤쪽에 가시면은 이 예쁜 향기 비누 있습니다. 비누 있는데 비누도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본인이나 주변에 아이들 있는 가정에는 착한 순 패션 입체 마스크라고 또 이것도 또 많이 주셨어요. 저 뒤쪽에 비치해 놓았는데 비누하고 이거하고 이번 주는 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 많이 가져가시고 또 마스크도 제법 더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에 이웃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분은 말씀하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몇 분은 또 가져가시기도 했는데 영양제 이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4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100캡슐인가 뭐 이렇게 하여튼 제법 커요. 이만한 길다란 영양제인데 어린이들이 먹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유효기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본인 가정도 괜찮고 이웃 집에 있는 아이한테도 주면 좋겠다 하는 2박스 있습니다. 수십 개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잠시나마 재직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을 건데 아마 기다리고